오늘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이 비유를 보통 우리는 천국잔치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천국잔치인데 비유를 들어 말할 때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리고서 손님을 초청한 어느 임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느 임금이 진정한 참 임금, 그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존재밖에 없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내 거예요, 다. 근데 백성들한테 그걸 은혜로 다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의 왕국 안에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게끔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 것인 줄 알고.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만이 그에 대한 주권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겸손한 인간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그 창조자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아들의 결혼잔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느 임금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류가 알아야 될, 인간이 깨달아야 될 보편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잔치라는 게 그 뭐예요? 잔치라는 것은 나 혼자 이거 기뻐하기가 뭐하니까, 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음식을 잔뜩 마련하고 손님들을 청해서 함께 누리면서 즐거워하자는 게 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잔치를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젖될 무렵에, 성경에도 나와요. 젖될 무렵에 잔치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돌잔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합격을 했다든지, 응? 그렇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었다든지, 성경에 보면은 포도를 추수해서 즙을 짜고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하기도 하고, 양을 돌보다가 양의 털을 깎는 날, 그날은 이제 털을 깎는 날은 그건 어떤 양을 치는 것에서 큰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큰 잔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잔치 중에 잔치는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운 청춘 남녀가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어서 마음껏 축하할 수 있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잔치 중의 잔치는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잔치하면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툴 일도 없는, 그야말로 온전한 세상이 왔을 때, 또 다른 차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기쁨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너희를 초청한다. 응?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 누구나 와라. 값없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죽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 잔치 속에는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은혜와 기쁨을 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잔치 속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다 와서 함께 나와 함께 누리자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그 은혜를,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하나님께서 많이 겸손해지셔서 많이 낮추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름에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응함으로써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그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꺼려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 하지 못하게 아주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는 말들은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복될 수 있고, 가장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은총 아래 있다면 나와 함께, 나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도 나 때문에 기뻐하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평화롭게, 은혜롭게, 기쁨과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 텐데, 주님이 부르는데 자꾸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잘 들어보면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 속에 두 개의 비유가 더 나와요. 이번이 세 번째 비유예요. 똑같은 얘기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거든요. 큰 아들은 아버지가 너 가서 좀 그 일 좀 해고 와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라고 했지만 에이 그래도 아버지 말씀인데 가야지 하고 갔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옳으냐 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다 했죠. 이미 다 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 민족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가면서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의 종교가 돼버리고 자기들의 규칙과 형식만이 남아버린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에 신랑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랑이 없어버려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의 잔치가 돼버린 것이죠. 그걸 빗대어서 너희들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첫째 아들과 같다. 그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한테 그 포도원을 갖고 오라고 세를 주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철이 지나니까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서
오늘 소출이 있으면 좀 얼마를 우리한테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너한테 그걸 주냐? 종을 보내는 족족 핍박하고 때려 패가지고 돌려보내요. 나중에는 막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낸다면은 잘 대우해 주겠지라고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고 인생을 맡겨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걸 요구하냐? 기분 나쁘다. 때려 패고 돌려보내요. 때려 패고 돌려보내고 죽이고 업신여기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내가 왜 당신을 섬겨야 됩니까? 왜 내가 당신한테 내 것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이 비유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에서는 그 농부를 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비유가 마칩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뭔데 섬기라 말라 하느냐, 당신이 뭔데 함께 하자고 하느냐, 다 싫다, 내 맘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악한 농부의 모습 속에 비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너도 나의 은총 속에서 마음껏 네 인생을 한번 펼쳐봐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당신 누구세요?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관여하지 마시고 타치하지 마시고 아는 체도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런 악한 모습을 인류가 보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 비유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불렀는데 그걸 싫어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싫어해요. 3절에 오기를 싫어했다고 얘기하고 5절에 돌아보지도 않았다,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무관심했다, 귀찮아했다 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는 심지어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 나가다가 이렇게 격길로 빠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원래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류의 모습이 그 속에 비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임금님이 승질이 나잖아요. 잔치 없다, 때려쳐라. 내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초청했는데 이렇게 싫어하고 귀한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은혜로 알지를 모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때려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합당치 않으니 내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린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초청이 주어지게 됐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싫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관심이 없습니까? 나한테는 아무 보상도 되지 않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온다는 거.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무디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도움을 2만 번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도. 그런데 청년기에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녔어요. 그날도 술을 어느 정도 먹고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나와 함께 모임에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애가 지루하고 인생에 허무하고 정말 그 공허함을 달랠 길 없어 방황하고 살고 있는데 가자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자 하고 따라갔어요. 갔는데 그게 바로 예배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날따라 은혜가 됐던 거예요. 은혜가 됐던 모양이에요. 모임이 끝나고 친구가 조심스럽게 무디한테 물어봤대요. 오늘 모임 어땠어? 묻자 그 무디가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다고. 내가 세상에 쾌락을 쫓아서 술집 이것저것 다 다녀봤어도 이런 기쁨은 처음 맛보본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와라.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다. 아무나 와라. 다 받아주겠다. 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나도 초청받았어. 응? 나도 오라고 했어.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야.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뒤로 하고 나는 그 잔치에 꼭 갈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오겠습니까? 빨리 응답해서 와라. 놓치지 말고 와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할 단어는 애복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묵상해야 할 주제고 두 번째는 애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이 잔치를 벌이는 귀족 집안이라든지 또 이렇게 왕가라든지 이럴 때는 초청을 보통은 2번 초청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게 상례예요. 이런 잔치를 합니다라고 첫 번째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가 좀 다가오면은 다시 잊지 말고 꼭 오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보내는 게 상례예요. 그리고 초청을 할 때 예복을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잔치로 올 때 이걸 걸치고 오십시오. 우리가 보통
어디 세미나를 가든지 어떤 뭐 모임에 가든지 가면 명찰도 달아주고 혹은 막 이게 목도리 같은 거 이런 거 줘서 목에 걸개도 만들어주고 조끼 같은 걸 줘서 조끼를 같이 입어서 너는 어떻게 보면 이 초청받은 사람이다. 초청받은 사람이다. 여기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럼 그걸 갖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무료로. 그렇잖아요. 뭐 띠를 띄워준다든지 목도리를 해준다든지 명찰을 채워준다든지 어떤 뭐 예복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예복을 입어라. 너희 옷 다 벗고 이 예복 입고 와라 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복을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이 임금이 돌아보니까 딱 한 명이 눈에 똑 들어오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입어야 그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복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옷을 우리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예복으로 입으라고. 그럼 우리는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이것만 입으면 그 잔치에 갈 수 있고 그 잔치에 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말이지. 아니, 안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얼른 갈아입고 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뭐 아예 고집을 피고 뭐 내가 뭐 이거 내 옷 입고 가는데 뭔 문제가, 이걸 인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인도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난하고 헐벗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영적인 질서와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께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것. 그래서 이 새 옷을 주고 멋진 옷을 줬다면 야, 딱 벗어 던지고 그 새 옷을 딱 입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새 옷을 받아가지고 자기 옷을 안 벗고 벗기를 싫어해요. 불편해해요. 그리고 내가 왜 벗어 이거? 내 옷인데. 욕심을 안 내려놔요. 못 벗어요. 그리고는 새 옷을 받은 옷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가위로 쫙쫙쫙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붙여. 그리고 또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또 여기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 그걸 딱 잘라가지고 또 갖다 딱 붙여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헌 옷에다가 새 옷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다.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라는 것은 주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주신 인생임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전적인 헌신이 믿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나는 내 인생인데 내가 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절대 이걸 벗지를 않고 그대로 고수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부분, 참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일부 가져와요. 그래서 내게 붙여서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쫓겨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 옷을 내어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껏 그분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충만함을 저도 이 땅에서 누리고 오는 세상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택함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보다 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적다라는 말은 청함 받은 사람보다는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불렀는데 다 오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다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왔지만 온 사람 중에서도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걸 하나님 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은혜로 다스려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충성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성경의 마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교회 가서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성가대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도 했는데요. 목자도 했는데요. 집사였다.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살았느냐?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지 별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청함과 택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잘 선곡을 해서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라고 그 가사말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 이 육신을 벗어나 영원 속에 들어가고 이 시간을 벗어나 영원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게 될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육신의 눈을 가진지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앞에 있는 닥쳐진 현안의 문제, 과제들,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이런 것에 자꾸 신경이 쏠려요. 그러다 보면 천국 잔치에 자꾸 꺼려지게 되고 가는 것이 뜸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갈 정신이 어디 있냐고 화를 내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인생을 다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면 나머지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펼쳐진다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바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정말 내 뜻대로 나와 함께 잘해줬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뻤고 난 너 때문에 행복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이 청함받은 자이면서도 택함받는 자,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초청을 했을 때 애복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잘 받아 입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떼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삶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쁨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고 누구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곁길로 가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서 다 같이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